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복음과 은혜의 선포입니다. 손편지를 받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이죠. 편지 자체를 받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누군가 손으로 직접 써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긴 서신을 혼자 다 쓰지 않고 대필자가 상당 부분은 있었다고 보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6장 10절까지는 대필자가 써주다가 붓을 받아들고 여기 이 부분부터는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에서 핵심과 요약,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직접 써서 보내겠다는 사도의 그 깊은 의중, 그것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12절 말씀에 할례를 강요하던 사람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할례가 교리이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수용해 준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것,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 같은 차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신앙은 내면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유대교와는 다른 길을 걷는 거죠. 내면에 대한 도전이고 변화의 요청이에요. 유대교는 할례를 받는 수준에서 수용해주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로마 당국과 유대교는 편하게 잘 지냈다고요. 굳이 로마에서 핍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조건만 허락해주면 외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로마 당국이 기독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각 자체가 다르고 내면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는 것과 그런 것과는 같이 나갈 수가 없는 종교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 정도로 끌어내리면 박해를 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일에 십자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의 입장이고 교회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숭상합니다. 노력이 중요하죠. 내가 이렇게 했어.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다 노력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는 다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자기 과시 이런 것들이 세상은 중요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누구한테 해보십시오. 그러면 유교를 숭상하는 사람이나 부처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발끈합니다. 아니, 예수 이름만 구원의 길이라고? 이런 배타적인 사람이 있나? 여러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로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종교와 철학으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박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볼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혐오해요. 물론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싫다는 면도 있지만 이 복음 자체가 사람들이 혐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을 다 덮어놓고 은혜로만 뭐가 큰 게 열린다는 건데 세상에 교인들이 그런 걸 믿고 있냐고 혐오합니다. 13절에 할례를 받게 하려는 분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바깥의 모습, 겉모습, 그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킬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이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이미 기록을 해놓았는데 내가 말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는 사람을 추구하게 만들죠. 사도는 예수님께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를
갈라디아 교회와 갈라서게 해놓으면 자기들의 추종자를 만들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쓰는 종교는 내면을 바꿀 힘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내면을 바꾸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어려운 때 배신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혈서라도 써라, 각오해라, 계약서 쓰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면 맡기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십자가 신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인기 강사 김창옥 교수가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팬은 직원보다 강하다 이런 이론을 얘기하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김창옥 교수의 팬들이 많거든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듣고 그러는데 이 팬클럽에서 교수님 이것도 해보시겠어요? 이건 선물이에요 하고 막 팬클럽에서 움직이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도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은 월급만 받으려고 그러고 일 주면은 그거 해내지 못해서 급급하고 창의성도 없고 자발성도 없는 게 직원인데 팬들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매달린단 말이에요. 창의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뭔가 놀라운 일들, 전에 안 했던 일들을 막 시도하기도 하고 팬들은 놀랍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쩌면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교인들은 직원들을 뽑는 거죠. 십자가 신앙은요, 팬클럽이에요. 이 팬클럽은 열렬한 팬클럽인데 자발적으로 확장되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뭘 줘가지고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행위가 강조되는 종교로는 영생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영생의 선물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의 동기로 움직이는 이 공동체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신앙의 자랑거리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우리가 뭔가 자랑할 건 없다. 구원받는 일에 전부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고 때가 돼서 부르셨고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싫어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넘어가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어서 자기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를 되돌아보면 결코 이것은 사람이 뭔가 마음에 들어서 불러주신 건 아니다. 적어도 그 이유는 내게는 없다. 그분께만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랑거리가 뭐가 있죠? 우리 남편 승진했어요. 우리 애분에 대학 잘 갔어요. 우리 애분에 30평이나 40평이나 집을 넓혀 가게 되었어요. 뭐 그런 것들이죠. 건강검진했더니 이상이 하나도 없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차를 바꿨어요. 새 옷을 입었습니다. 뭐 이런 거. 매출이 늘었어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진리가 완성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는 오롯이 모두가 도움만 받았어요. 은혜만 입었어요. 우리가 완벽하고 대단해서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그분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었고 놀라운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이 바울의 글을 보면 그런 그 내용들이 많죠. 십자가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떤 미래가 보장되었는가 막 그런 글들로 바울의 글은 가득해요. 그 중에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이미 앉혀진 존재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너무나 단순하게 은혜 때문이다.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그분의 긍휼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왔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요, 세상이 나한테 뭘 요구한다 그래서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난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세상하고 그렇게 크게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불행하고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행복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욕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세상 자랑거리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나는 큰 영향 받지 않고 행복하다.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거의 2년이나 2년 반 이럴 때마다 한 번씩 갈아온 것 같아요. 그것이 또 사역의 도구니까 갈아야지 잘 돌아가고 교적도 열어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휴대폰 바꾸는데 그렇게 자책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휴대폰 6년씩 쓰는 분들 계세요. 6년. 제가 몇 년째 써요? 6년. 불편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는 전화만 걸리면 돼요. 전 휴대폰 바꾸는 오히려 새 것이 부담돼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그분의 기질과 제 기질이 많이 다르죠. 휴대폰을 바꿔서 행복한 사람은요, 바꿔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바꿔도 괜찮아요. 오히려 바꾸면 더 힘들어. 새 것을 적응하고 알려면 너무너무 기능도 점점 많은데 다 쓰지도 못하고 또 요금 비싸게 나오고 싫다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갑자기 휴대폰 안 바꿔도 편안한 사람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면 그동안 좋았던 것이 그렇게 목을 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없어도 그렇게 큰 불편이 없이 마음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어떤 부분에서 바울의 가치와 개념이 달라졌는가? 먼저 죽음에 대한 거예요. 빌립보 1장 23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세상 떠나고 싶으세요? 좀 더 살고 싶으세요? 담임 목회하는 분들에게 빨리 은퇴하고 싶습니까? 담임 목회 좀 더 하고 싶습니까? 질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내세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면 사실은 안식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스스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무 문제 없이 쭉 갈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은 교회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애들을 놔놓고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애들 키워야죠. 뭔가 할 사명이 있어서 살아있긴 하지만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바울의 글에는 그런 것이 참 많은데 두 번째는 약함에 대한 것입니다. 약함.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적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냥 십자가에 의도적으로 죽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약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끄는 방법 가운데 약할 때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홍해가 앞에 있어서 못 건널 때 홍해 길이 생기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 절망에 처하지 않는데 어떻게 놀라운 기적의 길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막히고 어렵고 힘겹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강하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면서 나도 약하다는 거예요. 나도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능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길을 걸어간다. 저도 교회에 시험이 들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가끔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잘 기다리고 나면 그 시험이 지나간 다음에 큰 복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몇 가지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 전환점이 있기 전에 어려움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강하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지? 그렇게 주님을 기대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것은 완전히 가치와 개념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외로움에 대한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을 들락거리니까 전과자가 됐잖아요. 아니 예수 믿어서 감옥 갈 것 같으면 못하러 예수를 믿어 하고 제자들 중에 등 돌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주일 가는데 전화 한 통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쁜 놈들. 그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구원의 문을 열고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전화도 안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 외로움 속에서 무슨 묵상을 했냐면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지금도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굉장한 영성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죠. 위기의 때에 오히려 예수의 그 생명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걸어가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15절에 할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가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사도 바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유대교에 심취했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내가 뭔가 했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빌립보 3장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그걸 왜 해로 여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밑에 3장 8절 9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 내 자랑거리가 많고 그게 대단한 사람은 예수님이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내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숨겨야 될 것이라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뭐죠? 그걸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랑할 게 많죠. 자랑하고 싶죠. 잘 참고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는 사람이 되지도 말고 이 대단하구나, 이 행한 거 좀 봐, 대단하구나, 그러지도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기 위함인데, 그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누구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자,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만 읽으세요.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다 부수고 짓는 새로운 건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새 것인가? 지금 새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 새 것인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누구인가? 제가 그냥 복습 삼아 쭉 정리를 해보니까 한 10가지 정리가 됐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 이게 새로운 자예요.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예요. 믿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앞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자격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사라의 자녀, 자유한 여자에게서 나온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우리는 기다리고요,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예요. 자, 이 가치는 영원한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약해지고 없어지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랍니다. 1983년 김종성이라는 건축사가 미국에서 힐튼 호텔을 지어달라고 제안을 받았어요. 그가 1966년도 일리노이 공대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했지만 대우그룹에서 김우중 회장이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건물을 지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남산에 있는 힐튼 호텔이에요. 그런데 이 호텔이 부동산 자산회사에 매각이 되고 오피스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자가 그 앞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힐튼 호텔 앞에서. 사진을 보시면은 김종성이라는 작가가 자기가 40년 전에 설계해서 지은 힐튼 호텔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사진이에요. 어때요? 아직 한물간 느낌은 아니죠? 나이 먹으면서 빛깔이 더 깊어지고 우아해졌죠? 자, 호텔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근데 기자는 건축사인 김종성 씨 자신이 86세지만 우아하게 늙어가는 게 아닌가 하고 묻는 걸로 들렸대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그렇게 건축과 건축가는 한 몸이 되어 있었다. 건물을 지어서 500년이 되는데 고궁도 아닌데 그 건물을 어떻게 계속 써요? 관은 다 낡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부수든지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그 옛날에 유학을 해서 놀라운 건축가라고 해도 그 늙음과 그 기억력이 없어지고 창의적이지 않은 그 상황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막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많은 것들은 다 그런 부류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는 말합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에게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기도 제목들이 전부 세상 자랑거리면 그거는 아직 거듭난 건가요? 정말 복음을 들었나요? 감사가 전부 그런 종류의 감사라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됨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큰 소망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을 수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연로해지고 노쇠해진 걸 막 너무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괜찮아요. 철부지한 애들이 지금 문제죠. 신앙을 버릴까 봐. 그래서 믿음 지키고 여기까지 왔다면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솔로몬이 수많은 것을 누리고 말하잖아요. 솔로몬은 궁궐 안에 있었고요, 연못 팠다고요. 우리 중에 집에 연못 파갖고 멋있게 사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솔로몬처럼 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근데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래도 우리가 만족하려면 좀 새 것을 누려야 되는데 새 것이 뭐가 있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새 것이 없다고 얘기한 그 새 것을 바울이 받아서 말하면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가치와 이 선물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축복이에요. 외적인 것이 중요한 사람은 도무지 발견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세계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16절에 아주 멋진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옛날에는 혈통으로 야곱의 후손 12지파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울은 두 가지가 있으면 좋겠다. 첫째로는 평강이고 두 번째는 긍휼이죠.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지 쓸 때도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쓰세요. 이것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초가집을 없애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마을길을 넓히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세계에서 주목받는 발전을 이뤘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됐어요. 초가집을 바꿔서 길을 넓혀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대통령만 바꾸면 세상이 새로워질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지도자가 중요하지만 정치적 개혁으로 평강과 기쁨, 소망이 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거기 목매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18절에서는)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렇죠? 부름 받은 이유도 은혜고요. 살아내는 것도 은혜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은혜 주지 않으면 비겁한 사람 되거나 배신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공급돼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주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요. 집에서 보시는 분 많더라고요. 이번에 유튜브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보세요. 300명 이상 보고 계세요. 감사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마지막 17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바울은 많이 맞았어요. 아마 엉덩이에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어쩌면 얼굴에 버짐이 피었을지도 몰라요. 머리도 많이 빠졌을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은혜를 말하다가 왜 자기 자랑 걸 얘기하지? 여기서 자기 자랑하면 안 되잖아.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자, 노력 없는 은혜의 세계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기를 보라. 반대편은 누가 있죠? 노력을 말하고 율법을 다 지키는 걸 말하지만 예수를 위해서는 아무 흔적도 없는 거짓 교사를 보라. 양쪽에 대조적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나 흔적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노력을 말하나 흔적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GMS 전철영 사무총장님이 오셔서 표를 띄워가면서 30년 뒤에 지구 인구가 98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된 사람이 22억 정도 되는데 30년 후에 인구가 많이 늘게 되면 그 인구도 늘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27억 명이 될 겁니다. 지금 미전도 전도 종족의 숫자가 28.2%인데 30년 후에는 0.2%만 개선돼서 28% 정도가 복음을 못 들은 사람으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표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자, 앞에 보시면 세계 선교 통계표예요. 가운데 보시면 기독교 재정이 있어요. 교회와 단체들이 약 한 7, 8천조의 헌금을 전체 세계 가운데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한 몇 천조, 수천조, 경에 가깝게 헌금이 들어와요. 그런데 해외 선교에 쓰는 돈은 우리 돈으로 60조가 조금 안 되는 전체의 6% 정도밖에 안 된다. 6%. 그런데 교회가 제대로 지출을 못하는 돈은 6, 70조, 7, 8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 구조가 돈을 어디다 쓰는가가 그 교회가 집중하는 부분인데,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재정을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방만하게 그냥 재정을 운영하는, 선교하는 일에 집중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왜 말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생명으로 완성된 이 신앙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서 그리스도의 비전에 충성하는 길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티문 선교사는 중국에서 39년 사역하다가 병이 들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 여자 선교사예요. 39년 일했어요.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그 배 안에서 1912년 12월 24일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배에서 죽었어요. 그 죽은 몸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25kg예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몸무게 정도밖에 안 돼요. 완전히 세잔해서 죽었어요. 남침내교 교단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12월만 되면 성탄절 헌금을 교단 선교부인 IMB에다가 전부 다 보내는데 로티문 성탄절 특별 헌금이에요. 제목이. 작년에 얼마가 거쳤냐 하면, 얼마를 드렸냐면 1억 7,700만 불을 거뒀는데 그 헌금이 어느 정도냐면 2,100억 원이에요. 선교사 전체, 이 선교단체가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인데 3,700명이 2,100억 원만 딱 모아지면 모든 경비가 다 해결이 돼요. 따로 선교헌금 안 해도 돼. 모든 교인들이 한 번 딱 헌금한 걸 가지고 1년 동안 IMB가 선교적 살림을 할 수가 있는 금액이에요. 저는 이 글을 보고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교인들은 6%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잘 드리세요.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조금 더 잘 이끌어 드렸더라면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더 집중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 따로 선교 헌신 예배 없어요. 내년도에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평균 6%보다도 더 많은 선교 예산을 책정하고 다음 세대가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목회 사역을 열심히 했던 후배 목사 하나가 지금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몇 개월 쉬고 있어요. 그분의 그 시력이 상실된 것은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이에요. 어제도 제가 예식 기도 때문에 갔는데 목사님이 몸에 아픔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그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일 수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면 더 건강해지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흔적들을 안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 무슨 교회가 삼부 예배 때 주차장 봉사 좀 하라고 주보에다가 2달을 내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해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관리 집사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그 자리 누가 좀 채워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예수의 흔적이 어디 있나요? 편하게 예배 드리면 종교적 소비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 공로 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도 사는 놀라운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세상 자랑거리 위에 달려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